저는 이제 군대를 조금 늦게 간 편이었는데요. 한 24살, 25살 그 무렵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사귀던,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자존감이 별로 없었고, 또 누군가의 어떤 삶에 내가 뭔가 이렇게 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를 다녀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만한 이렇게 자격이 없다는 어떤 그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못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주는 것도 싫고 책임을 지는 것도 싫은 어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때 다시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이것도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찾아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찾아가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그분의 상황이 어떻든 아니면 저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무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내 힘으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책임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다시 교제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너무 책임을 안 지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계속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아이는 셋 낳아놓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나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되는데, 내가 잘났다 이런 가치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엄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또 누군가의 전도자가, 누군가의 스승이, 누군가의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뭔가를 할 만해, 나는 당신들을 가리킬 만해, 그러한 것은 저는 조금 믿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 안에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를 저는 아직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는 지역으로,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어떤 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임명하였다. 이게 3장과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인자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겠죠.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성경의 개념에서는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로 항상 부릅니다. 성경에는 어떤 다른, 우리는 성씨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성씨가 없고 그 패밀리 네임이 없고 다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렇게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아들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실 때 57번 이상 당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분명히 에스겔서의 이 의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뜻하고 또 우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죠. 누구에게서 나신 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역으로 놀라운 반전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는데 내가 사람의 몸에서부터 해산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서만 낳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진리인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좀 무거우신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해산의 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아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대리모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머리에 관을 쓴 그 12별을 가진 그 관을 쓴 그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러한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교회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뜻합니다. 해산을 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해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굉장한 어떤 그러한 전 우주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어떤 권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레벨이 아닌 겁니다. 이 그리스의 신화들도 보면 사람에게서 난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신은 신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에게서 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적잖이 당황한 어떤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세운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모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거의 여신적인 그런 개념의 그 존재에게서 예수님이 났다. 이건 굉장히 어떤 이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사람에게서 낳기로 결단하신 그 결단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도 예수님 높이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결단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해산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인자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인자를 이 땅 가운데 해산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인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에게 그들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임을 지워주십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일로 나아가는 것, 그 부르심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공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해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싶을 때 그냥 뿅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고난으로 해산할 때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통로가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그런 깊은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산의 복이 임한 것 같아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이게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고요. 또 남모를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은 곧 그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에게서부터 나시기로 결단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미물과도 같은 정말 미약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충격이죠. 이것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만 꼭 나타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영계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나랑 상관없이 나의 어떤 삶이나 나에게서부터 나아가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대함이나 이런 생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통로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결단을 하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전까지는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 시대까지는 성령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그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해서 그 그룹 사이에만 임하셨습니다. 그 그룹 사이,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이 뚜껑, 그 그룹 위에서 쉐카이나 영광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다 쓰러지고 그 앞에 복종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만 나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 그날 밤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해산할 그 여인 또는 광야의 성막과도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영적인 어떤 그냥 충만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와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로 결단하신 사건입니다. 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지금 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스겔서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그렇게 비천한 자가 아니고 그냥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축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그냥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자야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인자가 모든 걸 다 하죠. 인자가 선포하고 생기를 선포하고 인자가 마른 뼈들이 일어서게 하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걸 누가 합니까? 인자가 대언할 때 인자의 통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떠다녀서 막 우리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체험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바라는 것, 성령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이고 그 해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일깨울 존재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우리 원유맨 교회이기 때문에 원유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늘 소망을 합니다만, 특정한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국가라고 하는 또 그 나라, 또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나와 상관없는 자를 지칭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미워하는 자, 내 눈에 보고 싶지 않은 자, 내가 축복을 그렇게 구하고 싶지 않은 어떤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 나는 당신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이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스라엘이 있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두 번째 이 질문이죠. 첫 번째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두 번째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항변하죠. 난 모릅니다.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미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 형제 살해의 이야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여서 우리는 형제를 살해한 적이 없다라고 가인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항변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 마음으로 저주한 자, 비방한 자가 우리가 죽인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부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그냥 멍청하다, 좀 모자란다 라고만 얘기해도 형제를 살해한 자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 반복되는
이 아벨과 가인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 4장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좀 악한 일을 하는 걸 죄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로 회개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길에서 벗어났다,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저지르지 않았다 이 개념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관역, 즉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죄악들은, 어떤 잘못들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실수? 그렇게 성경은 파악을 합니다. 그냥 고의로 짓지 않은 죄다. 다 용서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고의로 짓는 죄인데 그 고의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그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고 네가 살해한 그 가인의 피가 그 땅에서 계속 너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듣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한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무 먹지 못하고 피부도 막 헌데가 날 정도의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을 찾았을 겁니다. 뭔가 먹을 게 많이 나오는 그 집 문지방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어떤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여서 그 문지방에 웅크려 있었어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웅크려 있는 그 나사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지방 앞에 누워있는 그 죄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의 배에 채우고자 했던 그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그 불에 떨어진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 나사로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끔씩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부자였습니다. 그 문지방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다. 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을 뿐더러 누구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게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정반대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지방 앞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나중에 영화화돼서 제임스 딘이 나온 영화였을 겁니다. 그 영화화돼서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구절을 그 주인공이 그 2년 동안 그 유대인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유대인 그 랍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 자기 이름도 뭐 케인이고요. 그 이 형의 이름은 아벨이고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그래서 어떤 스승을 찾는데요. 그 스승이 말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되게 간단한 구절인데 아타 팀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슬, 그러니까 이 팀셀, 뭐 팀쉘이라고 하는데 이 팀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인공이 막 찾아 나서서 드디어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팀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게 되게 번역할 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계속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막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랍비들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타 팀슬볼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그것을 다스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구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뭐 책망하시듯이 해서 이걸 이제 뭐 극복하라 이러한 어떤 명령으로 이런 명령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처방이기도 하였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그것을 다스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중근동 그 언어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종교학교 교수인 그 배철원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정말 고대 아카드어부터 뭐 아람어, 히브리어 이거 다 연구를 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요. 물론 그분은 이제 그 종교학과 교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구절의 어떤 그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갈래길 선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렇게 그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는데 뭐 잘못된 길로 가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근데 그 요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을 책임지는 형제를 책임지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 그 죄는 우리 자신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가 다스려 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모든 죄악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이건 끝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그 회개인 겁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죠. 누군들 뭐 저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딸이 어떤 날 앞으로 돈을 계속 못 벌 것 같은 어떤 한 남자가 굉장한 자신감으로 와서 결혼을 하자고 한다. 통장도 없고 수중에는 뭐 500원짜리 몇 개 있더라. 뭐 이러면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 가운데 나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비하하는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어디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고 뭐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좋지만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타 팀슬보,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리는 길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문 앞에만 나가면 우리는 이 갈래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아무도 나랑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와 같이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또 그 죄성이 제 안에도 아직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마주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쉽고 뭐 편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 마음들을 주시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죄가 웅크리고 있는 그 지점에서 죄를 다스리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골 교회에 오니까 시골 이 마을에 계신 분들 뭐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 뭐 그 텃세 같은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점점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여기 장날 5일장에 갔다가 팥죽을 파는 분이 계시길래 저는 팥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팥죽을 언제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건너집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데 그분들 팥죽을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팥죽에 이게 새알심도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야 팥죽을 따끈따끈한 팥죽을 그분들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팥죽을 한 봉지 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팥죽 사왔습니다. 장날 가서 팥죽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이거 사온 거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전 팥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두 분이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팥죽을 준 대신 이거 토끼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토끼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토끼를 가져가라. 그래서 작은 토끼들을 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랑 그럼 같이 와서 토끼 한 쌍을 그럼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준비해 놓겠다고. 그래서 오늘 아마 예배 끝나면 또 이렇게 토끼를 가지러 이제 가야 되는데요. 닭장에다 같이 키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닭이랑 같이. 그래서 닭 이웃으로 이제 토끼들을 이렇게 뭐 키울 수가 있게 됐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더 다가설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문지방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죄를 다스리는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하지 못하고 사는 어떤 그 구조 안에 묶여 있구나. 도시에서는 한 번도 뭐 옆집에 계신 분들이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기도 하고 또 환경이 주는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의 어떤 구조가 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너무 우리가 그냥 죄의 그 속성에 길들여진 그 도시의 구조 안에서 살아왔구나. 그 도시의 시작은 이제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요. 그 2004년에 그 오바마 그 당시에 이제 상원 의원이죠. 그 의원이 그 대선에서 한 그 찬조 연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연설로 남겨져 있고 굉장히 무명한 어떤 그 지방의 정치인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 17분짜리의 연설인데요. 그 연설의 그 마지막 지점 그 클라이막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분을 뭐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그 연설 자체는 너무나도 명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 회자되는 그러한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케냐의 시골 마을에서 뭐 닭을 치고 또 농사를 짓고 그러던 어떤 그냥 아프리카의 시골 소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작되는 자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시카고 이 빈민가에 글을 읽지 못하는 흑인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사실은 제게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입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내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이 집세와 병원비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나의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들의 가난은 저의 가난함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바마가 이 성경의 이 구절을 가인의 말을 뒤집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합니다. 거기서 그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선포를 했을 때 굉장히 아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그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희년입니다. 그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곳에 지금도 성도 그 모든 주민들이 다 100% 기독교인들인데요. 그곳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어떠한 그 땅, 그 주문도 거의 전체를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였던 그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집문서와 땅문서와 그 이 빚 증서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가가오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당신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요, 당신 더 이상 소작농이 아니요, 이 말로 그 섬의 희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문도에는 그 흔한 노래방도 없고 술집 하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문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해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우리가 해산하지 못하면 예수와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냥 박제된 어떤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의 아들 예수와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와의 임마누엘 되는 통로를 우리에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책임지는 자들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문화나 히브리적인 어떠한 그 개념 자체에 놀라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안쓰럽게 느껴지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방의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가 만일 파수꾼으로서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곳에서 너희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핏값은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에 오게 해주셨죠.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따뜻하게 찾아가고 인사하고 또 초대하고 또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정말 행복한 미소로 누군가에게 인사만 잘 하더라도 그것도 전도이고 예수와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부터 우리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의미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보람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열매도 없었던 그 삶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스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문지방을 나설 때마다 주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판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해산될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임마누엘 되실 예수아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외면했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이제 가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